2022년 7월 7일 목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한이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러나 그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들은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할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몇 번이든지 어떤 재앙이든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 두 예언자의 시체를 볼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선물을 보낼 것입니다. 그것은 이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두 예언자가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는 큰 소리가 울려오는 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나에겐 죽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이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말을 간언이라고 합니다. 간언. 여기서 간이라는 한자어의 뜻은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 앞에서 이런 간언을 한 신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이 현명해서 신하의 간언을 잘 듣고 그 말을 소화시켰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아서 목이 달아난 사람이 동서고금에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아예 간관이라는 직책까지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세웠지만 역시 그들도 옥에 갇히거나 멀리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죠. 이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조직이든 나라든 그런 조직과 나라, 그에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공동체는 참 드물죠. 인간이든 조직이든 지금까지 해오던 관성과 습관이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지적을 하면 반발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반대편으로부터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당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간관의 역할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 왕의 정치를 판단하였습니다. 왕의 정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향하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때 왕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즉각 회개하고 방향을 돌렸지만 어리석거나 악한 왕이었을 때는 선지자를 가둬버리거나 죽였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끊임없이 살해 위협을 당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죠.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지자는 항상 사직서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자, 마지막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비소스 무적행의 마귀들이 지상에 들끓으며 세상을 유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마귀의 권세를 더욱 의지하고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침범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헤아려 한 자들은 모두 오히려 죽임을 당했지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심판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그 예언을 듣고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세상 사람들을 달콤하게 만드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심장을 찌르는 듯한 쓴소리, 곧 간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 선지자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마침내 그 두 선지자가 말씀을 맡은 기간이 끝나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마귀들과 또 마귀의 하수인들은 두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장사도 치르지 못하게 하지요. 시신을 끄집어내어 사지를 자르는 부관 참시와 같은 형벌을 그 선지자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미워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의 죽음에 서로 기뻐하며 예물을 교환할 정도였죠.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환란에서 우리는 현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미래란 현재의 결과물입니다. 현재가 이상한데 미래가 괜찮을 리가 없으며 현재가 괜찮은데 미래가 암울할 리도 없습니다. 모든 변화에는 그 전조가 있는 법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미래의 전조입니다. 우리는 환란을 예언하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야, 이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지금 나와는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나오는 환란의 모습을 통해 오늘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오히려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현재부터 켜켜이 쌓아놓은 일들의 결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미워하고 배척하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권력을 잡은 자들, 변화를 싫어하는 자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를 끌어내리려 하며 그의 입을 막아버리려 합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며 직접 물리력을 동원하여 그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기도 하죠. 교회든 조직이든 그 조직 안에서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 바른 소리하기를 꺼려합니다. 오늘날 정치권에서 중심을 지키며 양쪽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도 같은 이치죠. 너는 어느 쪽이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박쥐냐?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후원도 받지 못하고 인기도 얻지 못하고 결국 설 자리를 잃어버리죠. 그렇게 그들이 잃어버린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자기 쪽 진영에 맞는 소리만 해대는 간신배들일 뿐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지도자 곁에는 그에게 쓴소리를 직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 지도자 옆에는 간언을 하는 사람은 없고 아첨꾼들, 달콤한 말만 난무했죠. 이 원칙은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괜찮습니다. 복 받을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같은 좋은 소리만 강단에서 하면 절로 아멘 소리가 나오겠죠. 하지만 정신 차려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면 멀뚱멀뚱 서로 눈치만 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은 참 드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은 태도를 취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말씀, 내 마음에 듣기 좋은 말씀에는 밑줄이 절로 쳐지죠. 하지만 내 죄를 파헤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등장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전의 선언을 듣습니다. 이 선언 그대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정말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 껄끄러운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쉬이 넘어가지지 않는 문장이나 단어를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내 마음에 걸리는지, 왜 이것이 내 영혼을 불편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쭙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달콤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안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영혼을 쪼개고 마음을 도려내고
정신을 뒤흔드는 말씀입니다. 바로 죽비처럼 우리의 잠든 정신을 후려쳐서 깨우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 곁에 똑바로 서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내 정신을 후려치는 그런 죽비 같은 말씀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달콤한 위로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마지막 환난의 때나 거짓 교사들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죽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내리치는 회초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혼 깊숙이 찔러 넣어 피가 철철 흐르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다들 죽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면서 동시에 세상의 편에 설 수 있다는 착각이 있다면 냉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둘은 영원히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도 선호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 언제나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며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곳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어 그 말씀의 죽비를 맞아가며 냉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정신을 깨우는 귀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당신의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당신의 채찍질과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말씀을 만난다고 해서, 그런 말씀에 찔린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내리는 그 사랑의 혼냄, 사랑의 채찍질, 사랑의 질타를 받을 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영혼의 회초리와 같은 말씀을 선물로 주옵소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마음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그 말씀을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사 그 말씀이 오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어둠 속으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발을 붙잡아 빛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며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잘라내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당신의 응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응답을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깨달아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 나라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날씨가 매우 더운 소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몸이 매우 지칠 만큼 더운 이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르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낮에 해가 그들의 건강을 상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이제 여름방학을 앞에 두고 또 마지막 공부를 하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남은 이 수업의 과정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 29일에 있을 우리 교회 여름 캠프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참여하고 있는 금곡교회와 흰돌교회 아이들,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함께하는 곳에 성령의 큰 임재와 축복과 그리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집회를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선포하는 말씀부터 행사 진행하는 모든 순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행사의 모든 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 사람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정말로 믿음의 진실한 세대가 일어서는 기적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그 날씨의 더위 때문에 준비한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내가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때문에 마음이 들뜨거나 또한 마음에 꺾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올곧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걸리게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왜 이것이 나를 걸리게 만드는지, 왜 이것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정직하게 물으시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